은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온라인 위에 갈릴리홀 또 사랑홀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경기지방 우리 권사연합회 또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예배를 잘 마쳤고요. 세미나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셔서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왔는데 어이구 뭐 짭짤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현찰을 좀 들고 카드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찰을 좀 들고 오시고 주는 분들은 많은데 가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만 남아 있겠죠. 그거를 기금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목장 모임들 하시고 2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2시부터 시작하니까 오셔서 함께 구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게요.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아프지 마셔요. 아프지 마시길 바래요. 네.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절기 외에는 강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구속 역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실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출애굽기는 뭔가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으로 길을 허락하셨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걸까? 그리고 그 길을 들어서고 이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다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잘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는요, 고통과 괴로움의 땅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라는 거대한 벽 앞에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물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지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장면을 한 편의 영화처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가 이렇게 쩍하니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그 물은 양쪽으로 거대한 벽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난 길을 뚜벅뚜벅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른들도 그리고 부모님 세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있을 겁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 빨리 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걷기 시작한 홍해길 좌우에는 거대한 물벽이 쌓여 있어요. 그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키를 훌쩍 넘겨 덮을 만큼 아마 높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물벽은 단단한 구조물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서 막아놓은 물벽은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저거 바람이 살짝만 이렇게 좀 약하면 물이 그냥 흘러내리진 않을까? 저 바닷물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다 수장돼 버리진 않을까? 그런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로 뛰어들었습니다. 만약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성큼성큼 그렇게 그 거대한 물벽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봅시다. 신약 성경의 바울은 그들이 걸은 그 홍해의 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로 설명을 해요. 세례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의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의식이에요. 이때 죽어야 할 것은 실제 우리 목숨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곳에 새 생명이 다시금 채워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바닷길이 열린 것을 신기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닷길이 열려서 신기해하고, 그리고 와, 혹시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네, 즐거운 일이네, 관광하듯이 혹시 건넜을까요? 너무 신이 나서 랄라랄라 하면서 걸었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어쩌면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길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홍해의 기적을 세례로 해석했던 바울도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꽃으로 임하고 그리고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주신 성막이죠. 지금으로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동식 성막 텐트가 있었어요. 그 성막에 임재하실 때도 구름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 세례로 표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물기둥을 통과해서 건너편 이제 통과하고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그 건너편 시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 교회 밖에서 들어오셨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해. 근데 교회 밖에서 들어오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지금 본당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감정이 어땠어요?
저 밖은 어땠습니까? 더웠어요. 여기는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감사해 보셨어요? 저쪽의 온도 차이와 이쪽의 온도 차이. 찬양대가 있는 3층에 제가 올라갔을 때 이게 뭐 지금 통로죠. 통로의 온도 차이와 찬양대실에 들어갔을 때 온도 차이가 확실히 또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시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비로소 죽음을 통과하고 살았음에 안도했을 겁니다. 더구나 그 이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다 한가운데 물길에 휩싸였던 애굽 군대들이 둥둥 떠다니고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기쁨.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산 것은 내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의 의미로 확장됐어요. 나를 노예 삼고 나를 지배했던 옛 주인이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옛 주인이었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마차와 그리고 병거와 함께 홍해의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또 홍해로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 또한 있었습니다. 그 바닷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거 가 마라.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우리도 죽지 않을까?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 외웠을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씨름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고백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죽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지만 그분이 내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순간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죽음에서 살았다. 와,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구나.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탄성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살았다 한번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나 교회에 다니는데 오늘도 교회 가야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살았다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내가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세상에서 싸우시다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사업, 또 건강, 또 재정,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여나 외치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발을 디디며 홍해로 들어갔을 때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과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격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이 홍해로 발을 내디는 순간 옛 삶이 죽은 것이라면 그들이 다시 홍해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신의 광야로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그 사람들의 것만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승리는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대한 그 승리는 우리의 오늘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아가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세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신방을 했고 또 이번 주는 선교를 다녀오고 다음 주까지 공식적인 신방의 시간들은 아마 맺을 거예요. 그리고는 신방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시간들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신방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신방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신방하면서 공통적인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50년 저희 교회 다닌 분도 계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69년부터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0년, 기본 20년 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 뭐냐면, 따라합시다. 왕년에 한가닥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신흥교회를 세워오셨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세워오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셨고 선교하며 지금까지 보내오셨는데, 그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신방들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몇 년대에 오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세례 몇 년대에 받으셨네요? 그러면 모르셨더라고요. 저도 86년도 10월 1일에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몇 년대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구원파가 자주 하는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고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감격이,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기쁘신가요? 아직도 가슴이 설레신가요?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까맣게 잊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그건 끊이지 않겠지만 그런 묶임에 매여서 살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를 받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죽음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죽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생명의 길이었듯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싫고 또 짜증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고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길을 같았지만 그 길이 실제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결단이 매일매일 있고 그리고 생명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게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죽음을 넘나드는 결단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외부의 적은 다 끝났어요. 쫓아왔던 외부의 적, 그 애굽의 군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신의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것도 이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광야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결단 이후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자아와의 싸움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현상과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들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것은 뼛속까지 스며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었고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 가족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홍해를 되돌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이 다 채워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홀로 이겨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광야의 환경에서 나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삶이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광야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같았어요. 그러나 자아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는 곳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함과 기쁨으로 인도해 내시는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됐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6개월이라는 어마무시한 아주 큰 하나님의 기대가 그리고 상황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길들이 나 자신을 찾게 되시고 또 홍해를 건넌 자들로서의 신앙인들로서 하나님 한 분만 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삶을 소유한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